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일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립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드리는 마음과 정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 드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 부귀한 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아닌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아닌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묘하신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예배자들에게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깊은 곳 마음의 중심을 진정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성일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생명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피아노 송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들이 자기가 검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만에서 행할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아갈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이요 나중이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2021년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 벽두에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 잘하게 해달라고 다짐하고 결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첫 기도 제목이 코로나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서운 전염병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루에 500여 명의 감염 환자가 발생하는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모든 교회의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고 주님의 성전의 출입 인원을 통제하며 이웃과의 접촉도 거의 차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그만 진노를 거두시고 이 팬데믹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바삐 효과를 발휘하게 하시어 코로나 폐렴의 위험에서 승리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어 주님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원하고 원하옵니다. 그동안 간만계를 지켜 보호하시사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비상시국에도 주님과 소통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도 열심을 다하고 성경 읽기, 성경 필사에도 최선을 다하는 감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구역장 권찰들을 통하여 성도들 가정마다 방문하는 그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19일에서 21일까지 계획하였던 성경 통독대회는 비대면 영상 통독대회로 진행하오니 주님 이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허락하시사 모든 성도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게 하시고 말씀과 치유의 은사가 충만한 목회자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보좌하는 부교역자들도 충성스런 목자들로 채워주시사 목사님과 함께 감만교회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바라고 바라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 그들을 문병할 수도 없사오니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십수년째 가족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권능의 팔로 감싸 안으시사 온전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비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축복하고 감사 찬양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라옵니다. 인터넷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하는 소망이 주님께 전달되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먼저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모였사오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덧 2021년 1월의 절반을 넘게 보내시면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은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한 날도 아니고 세례를 받은 날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날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도 자녀가 구원받으려면 부모가 아닌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믿음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의 체험과 결단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각자가 모여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성장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것, 무엇보다 가족들 간의 사랑과 신뢰를 통하여서 아이는 성장하고 인격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처음 출석한 교회는 개인의 신앙 성장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교회의 환경과 분위기, 교인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새가족들의 신앙이 자라는 속도가 다르고 신앙생활의 방식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요, 나아가 교회와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물론이고 요한 서신과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등 성경 곳곳에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사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 사랑의 모범과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곧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솔직히 사랑은 마음을 따르는 감정적인 일인데 누가 시킨다고 사랑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위에서 떠도 말리고 부모가 연을 끊겠다고 결사반대해도 자기 마음이 돌아서기 전에는 사랑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생각만 해도 좋고 보면 더 좋은데 옆에서 말린다고 그 마음이 사라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뭐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물론 참 당황스럽고 막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것이 명령을 주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처럼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도 없으신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일까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지적인 것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으로 사랑을 보지 아니하시고 뭐로 보고 있다고요? 의지적으로 보고 계시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랑에는 전혀 명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령과 순종이라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을 늘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사랑의 계명을 피해가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울러 성숙하지 못한 감정과 그 감정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마음과 자기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편견 때문에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을 결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핑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벌써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 누구라도 사랑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사랑을 결심합시다. 우리의 결심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이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34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계명요? 새 계명. 자, 새 계명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옛 계명이 있다는 말이죠. 무엇과 비교했을 때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까? 옛 계명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곧 옛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초등교사란 어린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말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가정교사와도 같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을 누구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명령으로 나뉘는데 바로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많이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율법을 파괴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지만, 한편으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나 이제 모든 것 왔으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만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다시 새 계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옛 계명인 율법을 통하여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 계명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보여주신 후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저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듯이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버리겠다고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시작 부분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빌린 다락방을 배경으로 벌어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당시 유대 지방에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 지역은 더운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고 그런 발로 사막을 걷다 보면 금세 흙이 묻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온 손님을 맞이하여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어요. 그 때문에 집집마다 현관에 물동이와 대야가 준비되어 있었고 주로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은 빌린 곳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없었어요. 물론 이곳에도 대야와 물동이도 있었고 수건도 있었지만 제자들 중에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야 서로 동등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려고 시도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 작은 섬김조차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쨌든 예수님과 12제자는 발도 씻지 않은 채로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한창 먹고 있는 중간에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자,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상황이 잘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무도 발을 씻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 일이 누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종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발 씻을 물과 대야도 있고 수건도 있었지만 종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원하셨습니다.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자 주님께서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왜 아무도 하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마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을 나무랄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제자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입술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는 그다지 열심을 내지 않고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하시는 건지 보여주고 계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5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말로만 떠들지 말고 정말로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성경을 많이 알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너희들이 찬송을 많이 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교회들이 세상을 바꿀 능력과 영향력을 상실한 근본적인 원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외치기는 하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교회에, 아니 세상에 교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교회들이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전도 훈련을 받고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것저것 다 나누어주고 베푸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애끓는 사랑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종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을 때도 조용히 일어나서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는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이기고 한 자리라도 더 높이 올라가기에만 열을 쏟는 세상에서 조용히 허리 숙여 발을 씻어준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하여서 줄곧 사랑을 강조합니다. 밤모섬에 귀양 갔다가 90이 넘어서 풀려난 후에 남은 생을 에베소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의 제자들이 그를 부축하면서 늘 함께 전했던 말씀이 뭐냐? 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제자가 선생님,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말고 새로운 설교를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듣던 설교 말고 조금 더 새로운 거 해주세요 라고 청하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말하노니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말하는데 새롭게 말하는데 또 역시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고 힘들었던 작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상 모두가 올해는 질병과 불안과 어려움과 갈등과 불화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족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와 세계 열방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결심을 해야 돼요. 어떤 결심? 사랑을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가만히 있어도 사랑할 수 있는 내 가족과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내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기에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까지도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참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살면 세계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 간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사랑을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기에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먼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주의 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랑을 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힘들어하는 저들을 향하여서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길 수 있는 주의 참제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세계 열방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간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사랑을 결심할 때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먼저 섬길 수 있는 주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전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1000번제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갑절의 축복과 형통의 복과 자녀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분들과 그리고 가정에 계신 우리 모든 식구들과 함께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 인원은 10%, 부산은 1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20명 예배 인원만 드리다가 10%라도 그래도 또 조금 숨통을 틔워줘서 다음 주부터 1, 2, 3부 예배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그대로 지금 오시는 분들 숫자가 제 생각에는 오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2, 3부가 저희들이 좌석에 비해서 10%면 거의 한 60명 선 되니까 결국은 다 오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구별로 10명씩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별로 우리가 5교구니까 예배 인원 반주자나 다른 인원 기본적인 인원을 제외하고 교구별로 10명씩이니까 우리 교구의 총무님들과 교구장님들이 의논하셔서 2부에 10명, 3부에 10명 하면 교구별로 20명 정도는 예배를 주일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 기준은 그 교구에서 하여튼 정하셔서 신청 순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2부에 10명, 3부에 10명 그렇게 해주시면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르신들 위주로 하셔서 오시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교구별로 총무들이 우리 교구장님들과 의논을 하셔서 그렇게 10명씩 제한해서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니까 새벽 기도회는 지금 우리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주일 예배는 인원이 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인원을 제한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교구별로 10명씩 교구장과 총무들이 우리 구역장들과 의논하셔서 그렇게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구역 우리 기도회 할 때 금요 기도회 할 때 특송 기억해 주시고 특송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도 사실은 인원이 다 오시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오신 순서대로 해서 주일 오후 예배는 인원을 60명 선까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이렇게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만 점심 식사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드리시는 분들은 요 앞에 가게나 아니면은 식당을 앞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부터는 오후 예배까지도 다 드린다는 것, 대신 인원수가 제한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노트는 사무실에서 구입을 해주시고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신약 성경 통독 대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통독 전에 제가 강의를 1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이 강의안을 여러분들 아마 구역장들을 통해서 다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통독을 들어가시면 훨씬 흐름이나 이해하기가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의안 받으신 분들은 참고로 하시고,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안을 참고하셔서 이번 신약 성경 통독을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3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수련회가 진행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보기는 처음이지만 여러분들도 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또한 참석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교사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 역시도 좀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모여서 하려면 개 교회별로 모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당에서 모이면 뭐 10% 들어와도 충분한 숫자가 될 것 같으니까 교사들이 우리 교회 다른데 산성교회 가서 지금 하긴 하지만 산성교회 갈 필요 없이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교사 컨퍼런스도 진행하게끔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서 교사들은 신청하시고 함께 모여서 교사 컨퍼런스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 환자 있는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으로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